옛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무엇을 타고 가든 또 언제 출발하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목적지인 서울에만 도착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서울로 가는 차편이나 길이 무수히 많다고 한다면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만약 서울로 갈 수 있는 차는 한 대이고 또 그 길 역시 하나뿐이라면, 즉 우리에게 그 목적지로 향하는 선택권이 하나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다른 차를 탔다라고 한다면 그 차의 목적지가 다르므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차를 처음에 잘 탔다 하더라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로 가도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라고, 또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목적지를 향한 차편도 유일하고 길 역시도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적지로 하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의 실체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시작과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향한 여정의 시작과 또 과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곧 구원받기 합당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남들이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에 대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또 중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배경 속에서 이전에 유대교적인 요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적인 신앙을 교회 안에서 끝까지 고집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대로 사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것을 의로움으로 얻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했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행위적인 부분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또 자랑처럼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따른 구원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익히 많이 들어왔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배워왔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 행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업적으로 여기고자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야.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였고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도 빠진 적이 없어. 봉사도 끊임없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구원받기 합당해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문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과거 할례파의 주장을 구원을 얻고자 하는 데에는 아무 쓸모없는 육체의 자랑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이러한 기준에서, 이 할례파의 기준에서 그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나보다 더 할례파가 말하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타고난 자랑거리와 또 개인의 성취, 개인의 업적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를 나열합니다. 먼저 타고난 자랑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두 사람 모두가 유대인인 순수 혈통의 유대인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은 태생적으로 어느 누구보다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타고난 자랑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취한 자랑거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또 열심당원으로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했던 일에 앞장섰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감에 있어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러한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해로 여겨질 만한 것, 즉 나의 구원을 위해 그러한 것들은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것이 해를 넘어 버려야 하는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진리를 바울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전반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품이 있고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진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뒤 이전까지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부할 만한 업적이나 자랑거리가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차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할 때 엄청 비싼 세단을 타고 가면 편안하기도 하고 또 남들의 이목을 받으면서 자부심 있게 서울에 도착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차를 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차가 부산에 가는 차였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울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일에 있어서 그 차는 의미가 없기에 그 비싸고 좋은 차에서 내려 서울로 가는 차를 갈아타야만 할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차가 부산으로 가는 그 차보다, 그 비싸고 좋은 차와 비교했을 때보다 아무리 오래되었고 또 불편하여 그동안 무시했던 작은 경차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경차는 어떠한 차보다도 나에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차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문제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차편을 탔으니, 그 옳은 차편을 탔으니 이제 되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차를 탔으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그 차의 끝까지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발지에서 차를 탔다고 그 차가 목적지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듯이, 또 아니기에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옳은 차를 탄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향한 올바른 차를 이미 타고 있어도 그것이 멈춰 서 있다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여정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끝,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은 우리들에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율법이나 다른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반율법주의자처럼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완성이며 과정 중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또 아직이라는 그 단어 사이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우리의 신앙을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만심을 가지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대놓고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 온전히 이루었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완성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앞선 12절에서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하여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과정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를 넓게 보면 앞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도 연결되어지는데 10절에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선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체험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회심하였을 때 알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주어지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매우 협소하고 또 한정적일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더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그 사람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하며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한다는 것, 즉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방법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 가운데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여기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실존적으로 알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펼치시는 권능의 삶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자 하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죄악 가운데 투쟁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 재판받기 위해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인데,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분과 더욱 깊은 교제의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의 특징을 짚어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을 향해서 집중하여 달린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오직 한 일이라는 표현은 내가 행동하였던 일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과거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과 또 잘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과거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 또한 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소홀히 여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또 자랑스러운 업적도 자신이 지금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데 있어서 지나간 일이기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과거를 지워버린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 속에서 잊어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것, 이는 그러한 과거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이기에 잊어버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서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러한 행동을 만들었던 것인데, 그렇기에 바울은 회심한 후에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한 이러한 시선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또한 잘못했던 과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업적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어떠한 고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적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돌아볼 때 쉽게 우쭐해지고 또 들뜨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그가 달려가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기에, 그렇기에 그는 그러한 과거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과오들을 잊어버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그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과거의 옛 영화에 묻혀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며 현실을 못 보고 과거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그 자리로 돌아가 그때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며 그 과거 속에서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얽매여 있다라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그 다음 걸음을 향하여 달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있는 것,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일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이전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잊어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 것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잡게 되었을 때 얻게 되어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입니다. 이 부름의 상이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완성된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하여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침으로,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그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 곧 구원의 완성을 얻고 또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과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경험함으로 알아가기를 쉬지 않는 과정 역시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간이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기준에 구원을 향하여 옳은 차를 타고 또 바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주님을 매 순간 만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위해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여정의 끝이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 다행스럽고 또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치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친히 찾으셨다라는 이 절대적인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이자 놀라운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데 우리가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달려나가 그 경주가 끝났을 때, 그 경주를 마쳤을 때
어느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